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4M Church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순환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교회 크리스찬 역사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제 이론과 실제가 확정된 내용인데 4M 처치입니다. 첫 번째 미셔널 처치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미셔널 처치로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미셔널 처치로 시작합니다. 미셔널 처치를 하다 보면 이제 사역들이 한두 가지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니스트리 처치로 약간 전환이 됩니다. 미니스트리 처치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미니스트리 처치로 전환이 됩니다. 이 미니스트리 처치를 하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이제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지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지친 마음을 돌보고 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메인티넌스 처치로 변하게 됩니다. 메인티넌스 처치로 변하면서 이제 내가 자꾸 이 신앙을 뭔가 좀 수정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 멀어지게 되는 가운데서 결국은 뮤지엄 처치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그로버에 있는 수정 교회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고 유럽 교회 전체가 지금 뮤지엄 처치로 전락되었습니다. 모두가 시작할 때는 미셔널 처치, 그런데 미니스터리 처치로 됐다가 이제 메인티넌스 처치로 됐다가 또 이제는 뮤지엄 처치로. 그런데 이 이유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 75%를 차지하는 이유가 관계에서 오는 시험과 고난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틀어짐.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척한 지 11년째, 12년 접어들고 있는데 개척하면서 1년, 2년, 3년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에서 틀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모르게 저는 모릅니다 잘.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여기에서 그것을 이긴 분이 있고 그걸 못 이겨서 혹시 나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러나 목사가 상처를 안 받는다? 순 거짓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안 되는 것은 제 믿음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돌아보면 완전한 현실의
팩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데요. 완전한 현실의 팩트인데 굉장히 많은 큰 이유가 관계에서 오는 미움, 관계에서 오는 시험, 관계에서 오는 고난 때문에 내 신앙조차도 뮤지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메신저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복음의 메신저로 파송이 됐다가 이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선교의 매니저가 된다는 사실. 복음의 메신저가 선교의 매니저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젊었을 때 부부가 같이 간다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선교지로 가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데 거기에서 오는 현지인들의 배반, 섭섭함, 사역자끼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파송된 교회의 상처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리바이벌을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서바이벌로 남아버려요. 선교사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야 하는데 독수리같이 정말 날개치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늘 똑같은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 앵무새가 돼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변하는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미움 때문에 이것이 정말 작은 것 하나이지만 내 사역을 흔들어버리고 내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내 신앙 전체를 흔들어버리면서 교회는 지체가 그런 모습으로 갈 때 교회는 4M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 마인드로 시작했다가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차츰차츰 멀어지는 현실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여러분 미셔널 처치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탈 처치로 가야 한다. 바이탈 처치는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전도 선교의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지나와 보니까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스스로 알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와서 예수 믿고 일어서고 시험받고 정말 갈등 있는 성도가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지금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이탈 처치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에 집회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을 만나서 중요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미셔널 처치인데 이제 이 땅에 어느 목사님, 어느 학자가 바이탈 처치라는 말은 절대 지금까지 선 적이 없답니다. 제가 바이탈 처치를 이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한 바이탈 처치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바이탈 처치의 이론적 개념과 또 실제적인 일들 가운데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이 바이탈 처치의 이 말이 지금 사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 교수가 그것을 지금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바이탈 처치로 모든 교회가 가야 된다. 그런데 네 교회는 지금 네가 쓴 논문을 보고 자기가 지금 논문을 다 들어가 봤대요. 그래 보고 너희 교회에서 하는 이 EM과 KM이 구분이 없는 것,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또 내리사랑 프로젝트, 고구마 전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정말 불신자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이 네 교회가 지금 미셔널 처치에서
바이탈 처치로 너무 뚜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바이탈 처치는 네 교회에서 네가 쓰라. 내가 이거 논문 뭔가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건 네 교회에서 쓰라.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는 그냥 차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바이탈 처치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 제가 초신자 때 읽은 책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원 제목이 The Hiding Place라는 제목인데 두란노에서 나왔다가 지금 절판됐는데요. 알아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좋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코린덴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자입니다. 이 코린덴 붐 여사가 지은 책인데 그 내용은 그들의 가족 실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에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 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족이 싹 다 잡혀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니까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거기서 언니가 죽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 붐 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싫었지만 순종해서 독일로 가서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도 현장에서 그녀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수용소의 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이 아닌데 사실은 그녀가 당시 그 만났을 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인간만큼은 내가 복음을 절대 못 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가 나와 원수되었을 때, 네가 나와 원수되었을 때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그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 너 용서해 주는 건 너무 싫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그를 용서하라 라는 음성이 또 들리더래. 순간적으로 미움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사라지고 그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 간수의 손을 나도 모르게 덥석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과 불신자가 이 미움, 증오, 대하는 태도, 시각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쟤가 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보면서 또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편과 동조자를 찾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요. 저분이요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네? 나 좀 알아주세요 하면서 막 동조자하고 자기 편을 찾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조금 아이디어를 한 건데 크리스찬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빌미를 준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빌미를 준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 우리는 이전에 죄를 그토록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오는 미움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헐벗거든 입혀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할까, 부담되게. 이거 부담되면 신앙생활조차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저주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예수 생명 대속함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내가 기준 되어서 저 사람 용서 한번 해볼까? 내가 저 사람 용서 한번 해볼까? 아이고,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돼도 상대방이 준비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가보세요. 내 당신 진짜 잘못한 거 내가 다 잊기로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뭐 용서받을 게 뭐 있는데 이러면요, 막 그때부터 뚜껑이 열려버려요. 상대방이 준비 안 되면.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것이 기준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오히려 용서하다가 곱하기 2배의 정오를 갖게 돼요. 왜 선교단체를 세운 C.T. 스터더라는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히 믿는 예수쟁이라면 당신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오늘날 내가 봉사하는 이 봉사는 봉사 자체가 아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 시험 받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다가 관계에서 틀어지고 봉사하다가 부담받고 그냥 짐이 너무 많아. 짐이. 그렇다면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고 사랑한 것을 챙겨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일이 바로 바이탈 사역이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이탈 교회입니다. 이 사역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 교회들이 꼭 필요하고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본문이 이 바이탈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탈 사역의 핵심,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한번 바라보면,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본문 12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우리 조금 이렇게 이제 애기 소리 난다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 애기 소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예요. 조금 바드가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집중하셔서, 이게 지금 바이탈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애기 소리 나는데 그것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애기 소리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바이탈 사역이에요. 자꾸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방해받는 것은 설교자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개척교회부터 애기들이 막 뛰어돌아다니면서 예배 때 그대로 놔두라, 그대로 놔두십시오. 아니, 부모가 탁 데리고 나가야지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생명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생명에 태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그 부모로서도요 굉장히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여기를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부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죠? 가까이 있는 가족 한 사람도 화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천국 못 간다는 것도 혹시 연결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못 본대.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데도 주를 볼 수 없대. 그러면 영적 소경이 돼버렸네. 영적 소경이 되면 그 뒤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입성인데 천국 가는 조건이 또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은 화평하고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화평하고 거룩해요? 제가 늘 질문하는 게 있죠.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의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저도 말 못해.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하면 내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묻는 거룩은, 네가 거룩하냐라고 했을 때는 신분의 거룩을 묻는 겁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다고 쳐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분의 거룩인데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거룩하냐 했을 때 여러분은 강력하게 확신적으로 아멘. 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이 신분의 거룩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합니까? 나 화평하지 않는데 지난주도 몇 번 신경질 내고 싸우고 여러 가지 다투고 했는데 난 못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는 것은 신분의 화평이에요. 신분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떠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다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했는데 작게 아멘 하는 사람은 반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평하고 거룩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평합니다, 저 거룩합니다 하는 것은 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원천이 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당연히 회복돼 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이 봉사를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 너무 어렵거든 사역이. 그러니까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못합니다. 돌아버립니다. 못합니다.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화평한 것, 나에게 화평을 준 것이 내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 거룩, 화평 이런 것들은 이미 나에게 다 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초기부터 못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나중에 교회까지 못 나오는 내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서 너무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거 안 가려니까 그 사람은 꼭 예배 때는 다 나오네. 그러니까 같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가고 싶은데 꼭 거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이게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미움, 관계에서 오는 정오 때문에 모두가 나중에 내 자체가 뮤지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해서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도꼭지를 털어버려요. 왜 수도꼭지를 꼭 잠궈 놓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꼭 잠궈 놓고 내가 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려고 하고 내가 파이프 작업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이미 다 수도국에서 물을 만들어서 이미 파이프 다 해놓고 딱 집 안까지 들어와 있어. 여러분은 수도꼭지 털기만 하면 돼. 수도꼭지 터는 게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함을 주신 것의 깨달음이 수도꼭지를 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꼭지를 꼭 잠겨 놓은 사람은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봉사를 어떻게 참으면서 끝까지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 안 하셔도 돼요. 힘들면 봉사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 왜 안 하냐? 너 하냐 왜 안 하냐? 이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괴롭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터는 거예요. 전기를 막 만들려고 온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기회사에서 발전해가지고 딱 오면 여러분이 스위치만 이렇게 턱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화평과 거룩을 의지할 때 사람과의 화평과 거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이미 나와 더불어 화목하셨음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와 더불어 화목하셨음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본문 18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가 있냐면 할 수 있거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곧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야.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을까? 그것은 내가 이미 원수되었던 너와 화목한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화목이 근거가 되어서 이웃과의 화목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수직적인 이 화목의 근거가 안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자, 우선 37절 한 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누구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아멘 했다면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저게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 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이 땅에 절대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거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이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역설적인 거죠. 내가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이미 너에게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first and greatest라는 이 내용 외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단 그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 최고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요. 이게 같은 게 또 있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사랑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깨달으면은 이웃과의 사랑도 가장 중요하대.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수평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과 동격이다. 그와 같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최고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최고 중요한데 동격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눈으로 다 보여요. 나 저 사람 미운 거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 체크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십자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이런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 먼저 하면은 그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수도꼭지 트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요, 그냥 이웃이 그냥 슬슬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미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게 어려우면 뭐가 어려운 거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리스찬이 가장 딱 붙어 있을 때가 언젠가? 언제겠어요? 예, 소천하실 때예요. 소천하실 때예요. 이 땅을 떠날 때는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돈이 좀 있고 이러면서 멀어져요. 내가 좀 다른 생각도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썩 멀어져요. 이거를 체크해 봐야 돼, 이거를. 이게 수도꼭지 여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는 체크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만 오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수도꼭지 잠그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화평을 주시고 먼저 거룩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목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1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미워하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원수 갚는 것, 정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none of my business. 우리가 용서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복수하는 일은 내 영역이 아닌데,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 잠을 못 자는 거야. 힘들어서. 그런데 원수된 자는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원수를 용서 못한다고 잠 못 자면서 이게 도저히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건 주제 넘는 것이요 교만이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면서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와 더불어 화목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나와 이웃의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열매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생명을 대속함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바이탈 사역의 시작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이탈 사역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비전이다. 여러분이 바이탈 처치의 지체로서 이 사역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실천되어서 주변의 가족 중에, 아니 지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방황하고 헤매는 내 신앙은 아닌가? 관계 속에서 오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교만입니다. 내 영역이 아닌데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도 우리가 뭔가 애쓰고 하려고 하다가 부담되어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애쓰고 하기는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수도꼭지를 잠궈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수도꼭지 트세요. 그냥 준비된 게 콸콸콸콸 나갑니다. 그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잠군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하셨고 먼저 용서하신 것에 먼저 화목해 하신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한 주간도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은 것에 내가 찔림이 있든 아니면 힘을 받았던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